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김진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섬기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1980년에 림택권 목사님이라고 엑스라는 신학교를 시작하시고 2년 만에 그만두셨는데요. 이제 82년에 오셔서 93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좀 힘들었던 시절을 또 신실하게 잘 교회를 지켜주셨던 목사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3대는 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병으로 금방 돌아가셨고요. 이후에 손 목사님이 오셔서 4대로 섬기셨고 제가 5대째인데 또 한 시대를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44주년 되는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한데요. 창립기념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82세이신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1년 동안 신실하게 섬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환영받을 만큼 박수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좋은 것이 있을까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에 크게 기대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박 목사님의 의뢰스러운 말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니 얼마나 큰 기대 속에 오늘도 나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 82이라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28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 주신 박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새벽에 어린 강아지가 짖으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창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늙은 개가 짖으면 창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 왔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 이거를 부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이 문제에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언뜻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미처 생각 못하실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믿음의 구체성을 찾아 들어가 보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주후 50년경이 되겠습니다. 전도 마지막 시기에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2, 3년이 지났는가요? 후에 교회가 파벌과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띄워주는 말씀 가운데 다 같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에 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이라.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냐 하면은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 일종의 사람 중심이 되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또 내용은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아덴과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가 제 원고를 자꾸, 저는 원고 없으면 설교 못하는 사람인데 원고를 가리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좀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기타 이방인들이 이런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모임을 갖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신앙의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이 뭐냐 하면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한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도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첫째, 사람을 중심해서 파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는 방식이 옳고 각 그 그rum을 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에게 신앙의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란 무엇이기에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고 그랬는가? 파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중심해서 바울이 제시한 십자가의 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방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부르실 때부터 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미리 찾아와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천사들이 와 가지고 듣고 소돔 자기 조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칼을 들로 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참아라.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모든 역사의 과정도 기적이었던 겁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기적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거 기적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지켜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참아라. 그래서 살려주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지냈다면 이거 기적입니다. 구약은 유대인을 위한 기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르면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명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잘 믿겠는데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면 잘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만 믿음으로 응답했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상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어도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적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만큼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믿으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길거리 사인판은 단지 방향을 가리킬 뿐이지 목적지는 아니죠. 기적이란 다른 말로 하면 표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주여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었지만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이방으로 넘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유대인은 기적을 찾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어려운 사업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와주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의 그 감사와 감사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인간의 지역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그런 계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약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만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뭐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이게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성립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보이면 믿겠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긍지를 갖고 기적을 따르기보다는 믿음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찾는 헬라인.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지혜를 찾는 말은, 헬라인은 지혜를 학문의 기초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는 유명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철학이란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학문의 기초로 삼고 진리를 찾고 그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찾는다는 말은 신학자들이 지혜로 신의 세계도 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수도 아덴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신전을 들어갔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여러 자기들이 따르는 신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진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믿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과 토론을 했던 그런 성경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찾은 신은 어떤 신이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데아 사상입니다. 이데아 사상. 플라톤에 의하면은 이데아 사상은 영혼이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본질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가 있습니다. 자네 모든 만상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모조품이라, 그 말입니다. 원형은 어디 있느냐?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상상의 세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상상의 세계는, 이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로고스 사상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스토아 철학의 신관에서 처음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영혼은 불면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의 세계와 그리고 현세의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신을 찾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저 이상의 세계하고 이 땅의 세계하고 뭔가 매개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매개체가 뭐냐? 그들이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는 어떤 로고스냐면은 말씀, 로고스의 의미가 말씀인데, 우리가 인간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인격체,
이렇게 그들은 생각해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철학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지상과 이상의 이란 두 세계를 나누어 신을 찾다가 보니까 개인마다 찾는 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신을 찾다가 우상만 만들고 신화만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를 갖고 찾을 수만 있다면은 성경 없이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골방에 가서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지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알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요구하죠. 교회는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배운 분들 중에서 신앙이나 삶에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처럼. 어떤 분은 성경을 지식과 상식과 다른 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말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말 많이 하다가 싸움만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로 이데아와 로고스를 찾았으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양한 신을 손으로 조각해서 우상을 많이 만들어 헛된 신화만 많이 남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물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꿀들을 많이 잡수고 오셨는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이라는 말은 똑같이 합니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천국이 아니고 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 구원은 같은데 목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혼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이게 원문에 보면은 십자가에도 헬라어 정관사 호가 붙었고, 그다음에 로고스에도 정관사 호가 붙었습니다. 같은 단어에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써놓고는 그 십자가하고 말씀하고 거기다가 남성형 그 정관사를 써 붙였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학자들은 그 십자가를 나무로 보지 않고 형틀로 보지 아니하고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십자가가 어떤 인격이냐? 십자가는 바로 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말씀을 같은 동격으로 올려놓았으니, 그러면 예수님하고도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로고스니까,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인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도 예수님도 말씀도 똑같이. 그러므로 십자가는 형틀만 아니고 우리가 영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볼 수 있을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은, 그걸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냥 그런 눈으로 뭡니까? 나무 막대기로 밖에 안 보입니까? 여기에 예수님 달려 계시는 걸 보시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십자가에서, 아까도 목사님이 기도 중에 십자가에서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에서 못 박은 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광경을 끝까지 보고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움이 덮이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말씀하시는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죽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주님을 보았고 낙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강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주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어느 사람의 목걸이가 목걸이가 아니고 십자가는 목걸이로 달고 있어 벽에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십자가, 내 집에 있는 그 십자가, 내 목걸이에 있는 그 십자가가 정말 거기서 예수님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를 체험하라, 그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나의 신앙을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극복한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극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 부활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바꾸시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부활과 영광으로 바꾼 예수님의 삶의 현장이라면은, 고난의 현장이라면은 동시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난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더라도 지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도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그게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십자가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훈장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을 이것이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도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전파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입술이 둔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려고 해도 다 증거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한마디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 유혹을 받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의 목회가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이제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어떤 세계,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늘의 영광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